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말씀에 확신을 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모두 다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3일 동안에 대한 기록은 아무 곳에도 없는데 그 비밀의 3일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신 것은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그분이 완전히 육체적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지옥 형벌과도 같은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만 하는 죄값을 온전히 치른 죽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동안의 일, 즉 이 죽음과 부활 사이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위대하고 놀라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앞에 두고 이 사건을 기다리는 세 가지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부활을 준비하고 기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불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 봐 불안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활의 진리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십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군사들을 보내어 사흘 내내 무덤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죠. 빌라도는 이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군사들이 무덤을 든든하게 지키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든든한 바위문은 결국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은 이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이 부활의 진리를 은폐하고자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2, 13절 말씀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이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이들은 그토록 부활의 진리를 감추려고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유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부활의 진리를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성경의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또한 이 부활의 사건이 비난받을 만한 사건일지라도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에 이 부활의 사실은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사랑하며 따르던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던 또 결심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많은 제자들이 도망을 갔죠. 도망가서 베드로와 같이 그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역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슬픔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 역시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수차례나 예고해 주셨던 일,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도 믿고 열심으로 이를 막으려고 했던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모두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들은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 그리고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무덤에 머물러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보시고 가슴을 찢으며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고통을 보시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성부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붙잡아 두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시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과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죽음을 볼 때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카뎃이라는 캐나다 군인 캠프에 오랫동안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기서 부활절을 앞두고 밴쿠버와 40일가와 또 이렇게 브레이저에 위치한 마운틴뷰 세메터리라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참정 용사들을 위한 세레모니에 참여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라이드를 해주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비가 추정추정 오는데 공동묘지는 보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봉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땅에 잔디밭에 그냥 이렇게 비석들을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그죠? 이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차를 몰고 세레모니 하는 그 건물로 드라이브를 하러 가는데 이 수많은 비석들이 땅에 박혀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군데군데 가족들이 다가갔는지 또 꽃다발이 몇 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귀찮아서 이 라이드를 갔었는데 그 많은 묘지들을 보면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저의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들의 죽음은 무엇이었을까? 참 이렇게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음을 기다리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황량하고 차가운 땅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비라도 오면 이 축축함에 또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가 이 넓은 잔디밭에 아주 큰 이 돌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이끼도 끼고 또 새겨진 글씨도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 비석이 얼마나 저의 마음에 안심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죽음 뒤에 비록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소실되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우리들의 영혼은 다시 부활할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앞서 우리가 간 우리의 선친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또 큰 상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 후 부활을 기다리는 세 가지의 시선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혹여나 부활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기다리셨습니까? 부인하거나 의심하진 않았습니까? 바쁜 삶 가운데 혹여나 잊어버리며 살진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마음의 짐 때문에 잠시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놓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의 아픔에 치여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이 산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된 부활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성찬의 자리에 우리들이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인내하며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힘겨운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